올 성탄 주일은 제가 세운 하반기 설교 계획 속에는 매일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하는 성탄 설교는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암만 해도 어려운 때니까, 힘든 때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때 참 적합한 메시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반기 내내 희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마음이 하나가 들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최소한 왜 예수님이 희망인지, 그리고 왜 다른 것은 희망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해놓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감동이 있어서 설교 계획을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 성탄 설교를 해야 될 부득불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희망이고 다른 것이 희망이 될 수 없는지 이 설교를 예수님의 족보로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족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족보를 읽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집에 족보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한번 가서 날 잡고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은 한 장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인데, 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또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족보의 이야기를 마태는요 자기의 복음에 맨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신약 전체의 첫 번째 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의 첫 번째 장을 굳이 이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놨다 이겁니다. 모두가 다 지루해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의미를 오늘 좀 찾아볼까 합니다. 시작을 17절에서 할게요.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가 14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 글자를 집착이라는 것으로 설명하신다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14라는 숫자를 집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숫자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해요. 그 족보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 때까지 몇 대가 등장하냐면 총 55세대가 등장해요. 그런데 마태는 거기에서 13을 뺀 거예요. 13을 빼가지고 14, 14, 14 해가지고 42세대를 썼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게 성경이 조작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조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는 건 아니죠. 하나님 여기서 마태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 14라는 숫자에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기 위하여 14라는 숫자를 쓰는 일종의 족보 기술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족보 기술법이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이 얘기를 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족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분명한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따라서 때로는 뭐 줄이는 그런 일도 한다 이겁니다. 그런 족보를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14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마태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14라는 숫자에다가 모든 걸 다 맞추고 있을까요? 14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4라는 단어는, 14라는 숫자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겠지만 7 더하기 7입니다. 어렵죠? 우리는 숫자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라 돈을 셀 때는 잘 세지만 산수가 더하기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족속이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14를 7과 7로 구분해 놓으니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보입니까? 완전수가 보입니다. 완전수 더하기 완전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완전수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가
완벽하게 창조되어 있나요? 아니면 불완전하게 창조되어 있나요? 완벽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 창조를 성경은 7이라는 숫자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창조됐다는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를 쓰기 때문에 7을 완전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완전수가 2번 반복해 나온 것이 14라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싶어서 성경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조를 뜻하는 단어가 없어서 그래요. 뭔가 중요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우 빨리 해서 그 매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없어요. 그래서 매우 빨리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빨리빨리라는 말로 쓰고, 겁나 배고파 이건요, 겁나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배고파 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시기하게 배고픈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14라는 숫자는 매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라 그런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벽하게 보호하셨다고요. 7을 2번 반복할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도우신, 대충 도우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도와내셨다고요. 그래서 다윗까지 이르렀다 이겁니다.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세대들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우신 시대잖아요. 왕조를 세우시고 왕조를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럼 그 나라가 망하는 것도요. 우리 생각에는 열방이 쳐들어와서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 짝대기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짝대기로 사용하여서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14대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지 않았다면요, 그 족보는 없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없어져서 망해졌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4라는 숫자를 성경이 썼고, 그 14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도우심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도움이 몇 번 나온 거예요? 3번 나온 거예요. 2번은 강조라 그랬어요. 3번은요. 거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3번 반복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얼마나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트리사리온이라고 불리는 아예 단어가 있을 정도예요. 그 이상의 거룩함이 없다 할 때 3번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인으로 심판하시고 나팔로 심판하시고 대접으로 심판하는 3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항상 성경은 3번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 식의 의미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신 거에 된 거예요? 정말로 완벽하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철저히 이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부인을 빼앗긴 적이 2번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빼앗겨요? 왕에게 빼앗겨요.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림받은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사라는 65세예요. 10살이 어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인이죠. 노인이죠.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경수가 죄송한데 이해해 주세요.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왕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뻐서 뺏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 안 보이십니까?
어떤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면 안 되거든요. 자식을 낳으면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는 것이고,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끝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사단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걸요 막으려고 하는 거. 그냥 막으려고 해서 바로를 들어서, 천하 제일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를 빼앗아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네 아저씨가 빼앗아 갔다면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빼앗아 올 수 있잖아요. 문제는 빼앗아 간 자가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부인을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온 이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약속 자손을 보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가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해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데 바로 왕이 이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족을 멸살시키려고, 그 종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왕이 살해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족속 어떻게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사라져요. 그냥 전쟁도 아니고 학살이, 아이들 잡아다가 나일강에 집어 던져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다 끊어진다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우리 이런 말 써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어려운 걸 뭐로 설명하냐면, 제가 보니까 2750년을 얘기하던데, 2750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뭡니까? 이거 내일 얘기할 얘기인데,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275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서는요,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출산이 주는 게 아니라 낳는 족족 바다에 던져버린다니까요, 강에다가. 그럼 그 민족 어떻게 되겠어요? 2750년까지 갈 것도 없이 그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끝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 세대가 더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돌보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이다. 줄 잡아서, 적게 잡아서 200만 명.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물 없고 양식 없고 쉴 곳 없는, 그리고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밤에는 추운 달, 그리고 악한 적들이 창궐하고 있는 광야를 4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살아나올 거라 생각하겠어요? 저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고,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가지고 저들을 그 길을 끝내 지나가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만드시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범죄하였어요. 범죄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열방이 심판을 받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멸망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 중에 일부를 포로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왜 우리만, 이렇게 생각했겠지. 저들은 왜 남아있고 왜 우리만 포로로 끌려가는가 하고 억울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안 끌려간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멸절됐어요. 반면에 포로로 끌려간 자는요, 그 포로지에서 살았어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광스럽게 변모해요. 그 영광스럽게 변모한 사람들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다니엘, 다니엘의 세 친구,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르드게, 에스더, 에스라, 이런 사람들,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포로로 끌려간 자와 그 끌려간 자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방되어 돌아오더라 이겁니다. 돌아와서 새 성을 짓고 거기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14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도우심. 그 완벽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 전 세대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전 세대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을 이곳에 있게 하셨다 라는 것이 14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무한 반복이잖아요. 못난 짓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들을 계속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멸망할 족속인데 그걸 살려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무한 반복으로 입은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될까요? 여보세요, 어땠습니까? 그런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예를 들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당황스러운 표정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무한 반복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녀석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 오늘 너하고 나는 족보를 팠다. 가자, 호적 고치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고치신 적 있으신가요? 고치겠다고 선포는 많이 했지. 우리가 내가 너를 족보에서 팔이라 굳은 결심을 했지만 한 번도 안 파셨죠? 파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 끊임없는 어미와 아비의 사랑을 받은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훌륭해지기를 원하세요. 훌륭해져요. 내가 너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건 다음에는 그러지 마. 다음엔 잘해야 돼. 그런 메시지와 함께 용서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훌륭해지는 겁니다.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영광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돈 갖다 줘야 영광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녀가 훌륭하게 되어진 것으로 부모는 내 인생 평생 아낌없이 살아온 것에 대한 만족을 느낄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무한 반복의 사랑을 주셨다니까요. 그런 사랑을 입었다면 이들은 훌륭해져야 돼요. 갈수록 훌륭해져야 돼요. 처음에는 못났을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훌륭해져야 돼요. 근데 이 족보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만 훌륭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14대에 이르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제일 훌륭하고 뒤로 갈수록 어때요? 안 좋아져. 두 번째,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이구할 때까지 다윗이 제일 훌륭해요. 하나님 맨날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다윗만큼만 해. 더도 바라지 않아. 다윗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만큼만 해. 근데 다윗만큼 한 자가요 없어요. 갈수록 안 좋아져서 나라가 망해요. 그 망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스룹바벨만 훌륭하고 뒤로 갈수록요 안 훌륭해. 무한 반복의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뒤로 갈수록 난리예요. 심지어는 이 족보 안에 세세적으로 찾아보면은 복창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족보 안에는 며느리하고 간통한 시아버지가 나와요. 뿐이 아니라 기생도 등장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모압 족속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정당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자도 등장을 하고 또 이런 사람도 등장해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건 최고의 충신에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충신을 죽여버린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놀랍게도 다윗이에요. 뿐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리는 이 도성에다가 1000개나 되는 우상의 신전을 세운 자도 등장해요. 그 사람도 충격적이게 솔로몬이에요. 또 그 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려가지고 두 쪽이 나게 한 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 족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를 우상에게 주기 위해서 불 속에다가 집어넣은 아비도 등장해요. 또 이 족보 안에는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도 등장해요. 그냥 나누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쪽박차게 한 사람들도 등장한다 이겁니다. 사람을 음식으로 비유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처음 나온 빵은 굉장히 따뜻하고 맛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빵이 식고 딱딱해지고 곰팡이 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역사. 그게 죄의 역사. 수십 차례 이야기하지만 늘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저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요, 남을 괴롭히지 않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정도로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자기에게 바친다고요. 피조물에게 바쳐서 항상 매 순간 살아가는 원칙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죄인 된 자는 자기가 자기의 신이 돼요. 자기 배가 신이 되어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랬더니 그 길의 끝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항상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들, 그 기적 갖고 뭐 하겠어요? 그때만 잘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리고 좀 지나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고, 하나님 역사를 베푸시면 완벽한 도우심을 해도 저들은 그 완벽한 도우심을 갖고 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엔 다시 사망으로, 다시 사망으로, 다시 사망으로,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게 죄인의 역사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완전히 끝나는 그런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 죄의 족보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 읽을게요. 야곱은 이 족보, 이게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당연히 그렇지만 이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족보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족보에는 특징이 있어요. 다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게 반복되는 게 족보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을 혹시 아실까요? 이 족보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았다. 당연히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조상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낳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를 잇는다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모른 척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낳아졌는데 다음 자식을 안 낳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를 하신 거예요? 대를 끊어놓은 거예요. 대를 끊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족보, 좀 더 넓히면은 아담의 족보예요. 그 아담의 족보를요, 끊어버린 거예요. 왜? 그 족보는 반복돼 봐야 결국엔 뭐밖에 없으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그 아브라함의 족보의 맨 끝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족보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죄의 족보를 끝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뭐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없애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 주께서는 뭐를 목적으로 가시신 거예요? 새로운 족보를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족보를. 아담의 족보는 끝내고 새로운 족보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내가 신이야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이 땅에 자랑해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의 뭔가를 자랑해야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적을 베풀어, 이거는 하나님께는 상식이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담의 조건은 나의 죽음과 함께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족보가,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어져서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군 거예요? 성도라 이거예요. 성도라 이거예요. 좀 더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요. 옛 피조물이 아니고 그 옛 피조물은 이제 주께서 당신의 죽음과 함께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더 가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죽어야 되는 밀, 한 알의 밀알이 뭐예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은 아담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는 끝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열매들이 이 땅에 나타날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나타나는 열매. 더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고요. 이전에는 이런 자들이 없었어요. 이전에 전부 다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그가 아무리 대단하더라 하더라도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들이고 그 거듭난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 부른다 이겁니다. 그런 역사를 주께서 이루시더라. 그게 부활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아담의 족보에서 난 자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훌륭한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들은요, 이 반대가 돼요. 어떻게 반대가 되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별 볼일 없어요. 별 볼일 없어요. 하지만 저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이상은요, 저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하늘의 천국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뭐 이렇게 자라가겠습니까?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는 주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시작되어지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자라가요. 처음에는 시원찮고 별 볼 일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요. 자라서 결국에는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들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걸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어느 큰 집의 그릇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릇이 그냥 우리 사람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금그릇과 은그릇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뭐 있는 대로 쓰죠.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쓸 수 있죠. 네. 반면에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요, 못난 사람이라 하면 이상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떤 집에든지 그런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좀 연약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우리 식으로 얘기합시다. 그냥 우리 중에는 학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거나 또 못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는 부자인 분도 있고 우리 중에는 가난한 분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나라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인종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면 주가 쓰신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깨끗해질까?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요.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고요. 물로 씻어, 죄는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피로 씻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피가 어떤 피냐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요. 예수의 피라 이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정결하게 하면은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임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훌륭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결정해 줍니다. 그의 안에 죄가 있으면요, 그는 죄된 인생을 삽니다. 지금 아니면 결국에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게 그의 운명입니다. 반면에 그의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그는 지금 못 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성령이 쥐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와 바울. 바울은 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에서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로 훌륭한 가문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학문 없는 자예요. 나무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수석사도로 썼고 그리고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쓰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탄의 임하심은 아담의 족보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족보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세대를 끝내시는 것이고요. 영생할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에서 자꾸 이 영적인 개념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뭐만 남냐면 자꾸 육적인 것만 남아요. 육적인 것만 남아서 그냥 쉴이 돼버렸다고요. 성탄이 쉬는 날이 되어버린, 재미있는 날이 되어버린, 즐기는 날이 되어버린. 아니, 성탄의 의미는 육체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죽이시고 영적인 시대를 여는 거예요. 영적인 시대라니까 오해하셔서 정치적인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예전에 육체를 살아갈 때는 육체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육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은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갖다 줘도. 근데 그걸 끝내버리시고 영적인 시대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직장생활을 뭐든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이라 이거예요. 그 삶을 이제 우리는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세상에 속아서 여전히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아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줄 알고, 사업에 성공하면, 로또를 맞으면 인생이 대박 날 것 같고, 여전히 자꾸 거기에 속아서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온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거기에 끝내시는 거예요. 그 족보를.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누구를 따라 살라? 예수를 따라 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시작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돼.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놓치고 다음을 쌓으니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죄사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족보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보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성탄 단지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 주께서 더 이상 육체로는 희망이 없음을 선포하신 사건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으셨다는 선포입니다. 그걸 깨닫고 깊이 인지하셔서 2024년에는 육체를 따라가 살아가는 삶,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인생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자꾸 줄기를 소망합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교우 관계도, 친구 관계도 다 예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 뭐가 올 거예요? 희망이 올 거예요. 희망은 거기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 희망이 있는 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